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고요.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할 텐데, 찬양만 보면은 꼭 장래에 이렇게 시게 왔나 싶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어서 장사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도 죽어서 또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장사하는 이렇게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묵상하였는데, 벌써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보니까 결국은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자기도 이제는 죽어 장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 삶의 마지막이 나와 있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좀 한 장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지요. 요셉의 신앙 딱 나와 있고요. 끝까지 요셉이 붙잡았던 실은 이 신앙에 대한 모습과 그의 삶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지요. 나를 이곳 애굽 땅이 아니라 나를 저 가나안 땅 저기다가 나를 장사해라. 분명하게 이 야곱이 언약을 남기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이 요셉은 지켜 행한 겁니다. 붙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요셉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무엇이냐? 나를 반드시 당신들이 이 애굽을 이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라. 유언을 남긴 것이지요. 이처럼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고요. 또 이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또 명하고 맹세케 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서서 실은 옳고 그름을 한마디에서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삶 그리고 신앙, 오늘 50장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볼 때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요셉은 언약을 남기고 전달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요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평가지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 언약의 렘넌트 요셉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중요한 렘넌트의 자리에 우리도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흐름 속에서 묵상해 봅시다.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했지요. 그리고 이 요셉도
이 아버지 야곱과 같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맹세하게 한 그 내용을 요셉이 바로에게 전한 것이에요. 바로 왕의 귀에 고한 것입니다. 실은 요즘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진, 요즘처럼 그냥 인권이 신장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은 곧 당시에 하늘이요, 왕은 곧 나라요, 왕은 이 애굽에서는 곧 신과 같은 그런 위치인데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제2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러 가겠다. 요즘처럼 좋은 시대에는 휴가 내가지고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아버지 상이니까 당연히 그냥 휴가 처리가 될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명했어도 왕이 안 돼 하면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이런저런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맹세한 것,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이다. 지금 보면 이 바로 왕이 요셉이 어디 가지도 못하게 늘 붙잡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왕이 요셉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도 안 쓸 것 같으면 저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 보면은 느낌이 이 바로가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바로가 알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맹세하게 한 그 언약을 요셉은 탁 마음에 담은 거예요. 설령 위치가 어쨌든 바로 왕이 이 왕으로서 위에 위치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서 바로 왕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맹세하게 하셨으니까 나로 갔다 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야곱의 조부지요, 요셉에게는 증조부지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밭쿨에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자, 이때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애굽에 있는 때인데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형들은 지금 굉장히 언약 중심이라기보다는 육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혹시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짓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냥 얘기했다도 아닙니다.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명령하면서 일렀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참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지금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눈치를 보는지 지금
당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언약 가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서 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것이지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두려운지 18절에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데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이유, 목적은 항상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단순히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내게 선으로 갚았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제대로 요셉은 보았고 고백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여정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걸 못 참고 내가 나서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삐걱삐걱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부딪히는 것이지. 요셉은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110세를 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이지요. 26절에 110세의 죽음에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25절이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무엇을 맹세시켜 이른 겁니까? 24절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25절이지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도 야곱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무엇이냐?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을 맹세시킨 거예요. 야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요셉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요셉이지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또 맹세시킨, 전달한, 남긴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의
생애 전체예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장에 다 나오잖아요.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서 뭘 보시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 안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언약을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기느냐, 이게 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있으면 성경에 더 기록을 했겠지요. 중요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요셉, 언약을 붙잡았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었고요. 이 언약을 전달한 이 요셉은 언약의 렘넌트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은 이해가 되는데 렘넌트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 가운데 위기, 재앙 다 닥친다 할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아무리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루터기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렘넌트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렘넌트에 대한 언약입니다. 물론 그루터기는 그루터기 언약의 번역이 있지만은 이 남은 자의 언약,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위기, 재앙이 와서 멸망이 온 것 같아도 언약을 가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우물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진,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 요셉 딱 지키신 겁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미워해도 남겨두신 겁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남겨두신 거예요. 아무리 누명을 썼어도 언약 가진 요셉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그루터기는 어떻습니까? 그 그루터기는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는 다시 새 순이 나옵니다. 새 싹이 나와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순이 나와서 싹이 나와서 자라서 다시 나무가 되어집니다. 또 그 나무가 씨를 퍼뜨려서 숲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여정, 언약을 가진 자는 언약 안에서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결국은 씨를 퍼뜨려서 숲을 이룹니다.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룩한 씨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언약, 렘넌트예요. 남은 자의 언약, 한글로 얘기해도 참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함축적인 뜻을 갖기에는 렘넌트가 더 쉬운 단어 같아요. 남은 자 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한글로면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자는 언약을 가진 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언약을 가진 자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요. 그 언약을 다시 자손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다. 바로 남은 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은 자의 언약, 곧 렘넌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언약을 받았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고요. 언약의 이 여정의 삶을 나타냈고요. 증인이 되어졌고요. 이 언약을 다시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맹세시켜서 전달하잖아요. 완벽한 이 남은 자의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요셉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삶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이었고요. 우리도 이러한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를 이 세상 가운데 주역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19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뭘 나서서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의 모든 삶,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온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 언약의 렘넌트를 주역으로 쓰셨다. 이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꼭 대통령을 해야지 주역입니까? 보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APEC 회의가 있었지요. 서밋들 모였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왕, 이런 최고의 정치인들을 서밋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주역이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서밋이냐? 바로 언약 가진, 언약 붙잡은 언약의 렘넌트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주역인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예요. 20절 말씀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잘해서 선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구원 역사 이루시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딱 언약 가진 렘넌트가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역이 되어지는데 구원 역사, 세계복음화의 증인,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여정입니까? 결국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우리만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여정,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전도자로 보는 바울 아닙니까? 성경 속에 이 바울 최고의 전도자로 보잖아요. 바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이 언약 안에서의 여정을 걸어갔고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전달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너도 그 길을 가라. 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대단한 역사 일으키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 자녀들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못 남겼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역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 딸이 나는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게 어려서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나이가 50, 60 넘어가지고 그 딸이 그 정도쯤 되어지면은 이거는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는 건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건지 뭐 알 수 없죠. 그 가정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의 딸인데 나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막 이러면서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은 언약의 렘넌트 되어야 되고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각인시키는, 맹세시켜서 남기는 이러한 렘넌트의 여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걸었던 여정이요, 요셉의 삶이요, 요셉의 실은 정체성이지요. 길게 나올 게 없잖아요. 이게 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언약을 딱 붙잡았고요. 그 언약 안에서의 삶, 여정을 걸어갔고요.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며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셉의 해골을 묻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이 요셉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땅이. 요셉은 언약 가진 남은 자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은 자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렘넌트였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만 어리면 무조건 렘넌트 이렇게 쓰는데 그게 렘넌트가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렘넌트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렘넌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만 하면은 뭐 다 그냥 렘넌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언약을 남긴 자, 전달한 자가 바로 렘넌트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언약의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 언약 아닙니까? 오직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렘넌트로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오직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서 이제는 이 언약과 사명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렘넌트로 여정을 걷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의 여정을 걸으며 이 언약을 이제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이 언약을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렘넌트의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언약의 렘넌트의 이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렘넌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요셉과 같이 언약의 렘넌트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여정을 담대하게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